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5절까지 우리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공급되고 어떤 문제도 없고 사고도 없이 병도 안 걸리고 살면 참 좋겠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을 맑게 하거나 비가 내리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닥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시는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불 가운데도 지나가지 않고 물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은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물이 너를 함몰치 못하리라.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문제를 다 만나지만, 예수 믿어도 만나지만,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지만 그래도 닥치는 문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말씀을 오늘 시편이 해주십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 굉장히 서정적이고 굉장히 아주 그냥 이렇게 묵상하면 참 은혜로운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그냥 단순한 시가 아니라 이 안에는 그런 고난을 이기는 아주 놀라운 비결들이 숨어 있어요. 그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를 믿는데 왜 어려움이 오느냐,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 답을 우리가 분명하게 그냥 딱 알아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 또 명쾌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대개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악한 길로 들어설 때 하나님의 징계가 와요.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징계를 몇 번 경험해 봤습니다. 아이고, 그냥 정말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징계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잘못하면 야단을 치잖아요. 야단을 안 치는 부모는 그게 뭐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시편 119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선택을 잘못된 선택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고생을 자초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믿음이 부족해서 꼭 어떤 때는 굳이 죄라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털컥했을 때 그게 우리에게 엄청난 고생을 자초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을 갔는데 가나안에 가니까 풍년이 있는 게 아니라 흉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가서 마누라를 뺏깁니다. 그렇죠? 부인을 왕이 차출해가지고 데려가 버려요. 그 부인이 왕궁에 가 있는 동안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조마조마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그런 일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묵상했던 룻기에 보면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 땅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왔으니까
먹고 살 게 없다 그래가지고 그 땅을 팔아버리고 모압 땅,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하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달랑 생과부 3명만 남기고 그렇게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잘못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게 왜 잘못된 선택이냐? 흉년은 엘리멜렉에만 온 게 아니잖아요. 베들레헴에 온 사람들 다 흉년이 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그 흉년을 버티고 이겨냈는데 엘리멜렉만 모압으로 간 거예요. 그 잘못된 선택으로 그런 고난이 닥치는 거죠. 또 하나님의 훈련일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주의 종이 되죠. 그가 40년 동안 세상에서 받았던 모든 그런 때를 다 받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 쓰시는 귀한 사람도 17년 동안 종으로 감옥에서 고생하고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죠. 하나님은 훈련받지 않은 종을 쓰시는 법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을 받으려고 하면 훈련의 기간을 통과합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에 나가셔서 마귀랑 싸우시면서 마귀를 이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또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수도하면서 그 고난의 훈련을 받고 그가 다시 돌아와서 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마찬가지죠. 다윗이 하나님 쓰시는 왕이지만 왕이 되기 전에 정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동굴에서 동굴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훈련입니다. 어려운 고난을 뚫고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더 큰 축복을 향한 과정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어려운 길을 뚫지 않고 좋은 것이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 남들이 갖기 쉬운 거라면 다 누구든지 갖겠죠. 그러나 다 갖을 수 없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뚫고 가서 그거를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고난의 과정이 없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좋은 대학이나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길은 없죠. 그 훈련입니다. 훈련을 받아야만 되는 거죠. 우리 윤결이가 미국에 가서 고생이 좀 되겠지만 고생을 통해서 그가 이제 더 큰 축복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은 반드시 겪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종들도 그 고난을 통하여 그 길로 나가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냥 거저 주신 땅이 아니다. 가나안 땅은 가나안 육족 속에 사는 아주 살벌한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서 싸워 빼앗아 취하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노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니까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취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의 여리고를 다 극복하고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게 있냐? 마귀의 방해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아닌데 갑자기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꼭 사탄 마귀가. 옛날에 보면은 정말 어렵게 준비해가지고 성도님들이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그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몇 분 있는 거예요. 꼭 그분들은 가야 돼. 간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가기 이틀 전에 다리를 접질러 가지고 붕대를 칭칭 메고 나타났어. 목사님 못 가게 됐습니다. 다리를 접질렀습니다.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냥 글쎄 쉬세요 그럴까요? 그때 제가 젊을 때라서 기부 싸고 가셔야죠. 깜짝 놀래. 목발 짚고 가면 되는 거지 뭐. 가서 샤워하는 거 옆에서 다른 분이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용기를 내고 갔습니다. 또 목발을 짚고 3일 동안 수련을 했는데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꼭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려면 꼭 마귀가 사탄 마귀 역사를 해요. 교회를 안 나오다가 교회 한번 나오려고 그러면 꼭 누구한테 전화가 오든가 안 그러면 꼭 무슨 일이 있든가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교회 안 가고 평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들도 많이 그래요. 교회 나오다가 돌아가 버리고.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마귀를 싸워 이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전혀 이유를 모를 때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마귀 공격도 아닌 것 같고,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훈련도 아니고 왜 이렇게 이런 어려운 거지, 이런 고난이 왜 온 것일까? 여러분, 깊이 기도해 보면 대개는 우리가 그 뜻을 알 수가 있지만 때로는 그 뜻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도 있다고 말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더 생각하지 말고, 고난은 이미 온 거니까 나는 이 고난을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원인을 너무 집착하게 찾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몸에 병이 났는데 이 병이 왜 왔을까를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살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운동해서 고칠까에 신경 써야지 맨날 이 병이 왜 왔을까 과거를 돌아봐 소용이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시편 기자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 상까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왔지? 어쩌다가 내가 이 골짜기에 빠졌을까? 이걸 바라지 않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왔어요. 이미 들어와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이 오느냐 하는 그런 원인이 아니라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것인가. 오늘 본문에 5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면서 어떤 고난이 닥쳐도 반드시 이기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담대해야 된다. 고난이 왔지만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속되지 말라. 쫄지 말라.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담대하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거듭거듭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뭐가 됐느냐? 하나님의 아들, 딸, 자식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잊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잊어버리고 이건 뭐 걔는 어떻게 되는지 뭐 난 상관 안 해.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자식만큼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죠. 그런데 사람은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9장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의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떻게 엄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젖먹을 때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데 혹 그 정신 나간 엄마가 있을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수많은 약속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이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고 정말 어마무시한 기적들을 일으켰던 모세가 죽었어요. 가나안 땅을 지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쳐들어가야 되는데 이 위대한 종 모세의 말도 듣지 않는 이 백성이 나 같은 부관이었던 여호수아의 말을 따르겠는가? 내가 어떻게 이 어리석은 백성을 이끌 수 있겠는가? 내가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얼마나 두려움이 왔겠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어떻게 함께 하느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저 그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모세가 가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죠. 또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히브리 기자가 이거를 다시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세상이 어떻게 나를 무너뜨리겠는가.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멘.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목사님하고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시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거기 있느니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둘째는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뭐냐?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런 길다란 막대기인데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길어요. 왜 이게 구부러져 있느냐? 이 구부러져 있는 이유는 그걸로 양이 이렇게 대열에서 이탈하면은 탁 목을 잡아서 이렇게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런 도구예요. 이 지팡이는 자기가 그냥 힘이 들어서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아니라 양떼들을 끌고 오는 지팡이에요. 막대기는 처리에 차고 다니는 막대기라고 또 요만한 막대기가 따로 있어요. 그 막대기는 뭐냐? 양들을 때리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일이라든가 곰이라든가 사자가 달려오면 그 막대기로 싸우는 그런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지팡이 막대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막대기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거는 뭐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죠. 골짜기에 빠져있는 양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목자가 가서 그 양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양의 소리를 듣는 방향으로 양이 가야죠. 그렇게 따라야만 되는 거예요. 목자가 이리 가라 그러면 다 그 말 따라서 가야 양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데나 막 자기가 돌아다니면 큰 위험을 당하겠죠. 그래서 이 어려움과 고난이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서야 됩니다.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이거 뭐 될 수 있냐?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막 마음이 볶이죠. 그럴 때 내가 나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다는 얘기는 그냥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뜻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고집이 센 그 고집이 꺾여야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릴 때 보면은 아주 꼬마 3살 때부터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들어눕잖아요. 어떻게 그 꼬마들이 고집이 있을까 몰라. 부모가 잘 알겠어요? 지가 잘 알겠어요? 근데 그냥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막 그렇게 뻗당기지 않습니까? 그 뜻을 우리가 죽여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한 양처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갈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긴다. 그 성경 말씀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먼저 우리가 말씀을 해야 되는데 기도가 더 중요한데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오늘 말씀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옛날 번역에는 주께서 내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상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걸 볼 때 하나님이 상 주시는구나. 고난의 골짜기에서 이기면 상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상은 그런 상이 아니고 밥상이라는 상이에요. 밥상. 상을 차려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원수가 지금 쳐들어와서 밖에 진치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상을 차려주나? 이게 무슨 상인가? 그 상은 주님과의 교제의 식탁을 말합니다. 주님과 만나는 상이에요. 밥상. 여러분 이 식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식사를 할 때 우리가 관계가 서로 간에 이렇게 왜 춥습니까? 추워요? 그럼 더운데 왜 그걸 밥상 식사가 이게 사람과의 관계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은 주님과의 교제를 말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안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식사 해보신 적 있습니까? 밥이 넘어갑니까? 부부싸움하고 나서 둘이 앉아서 같이 밥 먹습니까? 탁 집어던지고 혼자 먹어 그러고 가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기분 나쁜 사람하고는 같이 앉아서 밥이 넘어가질 않아요. 넘어가도 소화가 되질 않아요. 역시 돌덩이를 씹는 것 같아. 밥이 맛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식사 교제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먹고 마시는 이 교제가 바로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 친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게. 옛날에 보면 어떤 분이 막 그래요. 교회 와가지고 막 교회에서 밥은 왜 차리냐고 막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 밥 먹으러 왔습니까? 예배드리러 왔지 밥 먹으러 왔습니까? 이 사람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죠. 그러나 밥을 왜 먹습니까? 교제하려고 먹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나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한 형제로 한 덩어리니까 성찬식 때 우리가 뭐래요? 예수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잖아요. 같이. 먹고 마시는 것 가운데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서로 간에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없으면 다 자기 혼자 와서 예수 믿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교제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친교하면서 밥이 싱겁다, 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거죠.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니까 그 밥을 통하여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밥 먹고 갑니까? 안 먹고 갑니까? 안 먹고 가. 왜? 아주 쑥스럽고 사람과 교제하기 싫다 이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강제로 밥 먹일 수는 없으니까. 그랬어요. 조금 교회를 나오다 보면 사람들하고 얼굴도 만나고 조금 친해지니까 그때는 밥도 먹고 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예산이나 모든 것 가운데 이 친교 식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밥만 내 돈 많이 들어간다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괜찮아요. 그렇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먹고 마시는 가운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맨날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잡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과 잡수셨어요? 세리와 창기들과도 잡수셨어요. 그 당시에 밥 먹는 것은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다 식탁에 같이 누워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그런 식탁 자리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같은 레벨의 사람이 아니면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종하고 같이 밥 먹는 법이 없어요. 종들은 종들끼리 따로 먹고 주인은 자기 친구와 따로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세리와 창대들과 함께 잡수시니까 옆에 있는 율법학자들이라든가 바리새인들이 계속 그러는 거야. 제자들한테, 야 너희 선생은 선지자라고 하면서 선지자같이 고상한 분이 왜 저렇게 더러운 창녀들과 또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느냐. 그렇게 질문을 한 이유가 바로 뭐냐, 그게 자기 자신을 그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끝나고 밥만 먹고 가지 마시고 꼭 교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원수들이 쳐들어온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차려주시냐? 밥상을 차려주신단 말이에요. 밥상을 왜 차려요?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대화하자. 내가 네 문제를 다 한번 들어보자. 여러분, 밥상이 어떤 자리냐면요, 이 우리나라 밥상은 특별히 그 밥상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냥 애들도 하루 종일 못 보다가 밥상 머리에서 꼭, 아빠 나 용돈 필요해요. 아빠 다음 주에 나 어디 가는데 돈 필요해요. 왜 밥상 머리에서 하냐? 그걸 밥상 머리밖에 할 데가 없으니까 그때 꼭 그 부인들도 꼭, 여보 밥 먹을 때 옆집에 순이네 차 새로 샀대. 그걸 밥 먹을 때 하는 거야. 밥 먹을 때밖에 대화할 데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주님한테 와서 얘기를 다 해라.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어려운 거, 내가 괴로운 걸 다 얘기해라. 원수들이 지금 밖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주님과의 교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바로 그 장소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올 때마다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서 반드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성령에서 기름은 성령이죠. 구약에서 종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 다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나면 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그 사람이 큰 일도 하고 모든 어려움 적군을 물리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 특별히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막 걱정이 되고 마음이 두렵고 막 우울해지고 절망이 되고 막 그러려고 할 때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확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내가 네 문제를 다 알고 있다. 아니, 하나님 알고 계신 걸 우리 몰랐나요?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이 믿음으로 내 안에 다 들어오고, 그러고 나면 무서운 게 없어지고, 그러고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런 걸 체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고난이 오면 그냥 기도하고 아,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그 놀라운 체험을 하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하시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못 맡기니까 어떻게 해요? 자, 내가 고민하고 내가 그냥 기도하고 그냥 내가 불안하고 조금만 이렇게 해도 이게 어떻게 될까 하고 조마조마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면 걱정이 없어요. 그때부터는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걱정이야. 참 이게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정말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모든 걸 해야 돼요. 저도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아무리 뛰어도 교인들도 늘지 않고 정말 이게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에 7일 동안 쉬지도 않았어요. 매일 새벽기도 주일날도 하고 그다음에 뭐 주일날도 아침 일부 예배, 새벽기도 일부 예배, 2부 예배, 제자훈련, 저녁 예배까지 다 그냥 몸에 탈진이 되고 머리에 빵꾸가 났던 다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야. 너무 절망이 되고 내가 목회를 괜히 시작했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네 교회냐? 그래서 제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왜 네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냐? 내 교회인데.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제게 임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걱정이 없었어요. 제 설사병 다 사라지고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주님이 하시니까. 근데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절대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 차원의 믿음의 자리로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어떤 분은 뭐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공부 안 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데 안 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머리에 들어오질 않잖아요. 아무리 외워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렇게 맡기고 나면 공부할 때 확 깨달아져요. 알아지게 돼요. 그래갖고 막 열등생이 확 성적이 좋아지고 그런다니까. 진짜 그래요. 그런 사람을 한두 사람 본 게 아니에요, 제가.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근데 오늘 성경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해요? 사망의 골짜기를 가는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기름으로 내게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주 앞에 감사하면 마귀의 역사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해요.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정말 이게 우리의 고난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제가 이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몇 번 말씀했잖아요. 여호사밧이 자기 군대를 다 잃어버리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아합과 연합을 해서 아람과 싸우는데 다 군대를 잃어버리고 홀로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그제 이방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마온 족속과 미디안 족속과 다 힘을 합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이들하고 여자들하고 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 죽이시렵니까? 어떡합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성가대를 조직하고 성문을 나가서 그들 앞으로 나가라. 아이들 적군이 총칼을 들고 수십만이 와서 있는데 지금 병사도 하나도 없고 성가대를 조직하고 나가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문을 열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웃기는 장면이에요. 성경 보면 그런 장면이 좀 나오죠. 앞에 막 칼 들고 죽이려고 이러고 있는데 막 삐리리 피리리 불면서 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렇게 찬양하며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요 적군의 군대를 휘저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죽으면서 그 대군이 다 도망갔다는 거잖아요.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게 분명하네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정말 고난의 밑바닥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희 아버지가 만 69세, 70세 딱 되셨을 때에 중풍에 걸리셨습니다. 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냥 불이나게 들어왔는데 완전히 일주일 동안 혼수 상태에 계시다가 살아나셨는데 반신불수가 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투병을 해야 되는데 불평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우리 아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세례도 받고 이제 집사도 되고 안수 집사님도 하시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이 나한테 오느냐?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제가 가니까 계속 불평하시는 거예요. 1년 동안 투병하면서 그냥 얼굴에 불평. 제가 가서 딱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한테 좀 죄송한 말씀이냐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70년 동안 사시면서 그렇게 술 많이 드시고 담배도 많이 피시고 그렇게 밤늦게까지 술 드시고 그렇게 해도 건강하게 사시지 않았냐? 70년 동안 아버지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지금 1년 아프시잖아요. 70년 동안 좋은 거를 줬는데 감사하지 않고 지금 1년 고생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십니까? 제 아들이 이게 목사니까. 근데 제가 왜 그 말씀 가슴이 아픈 말이죠. 왜 그 말을 했겠습니까? 그 길만이 우리 아버지가 그 병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 결국 9년 동안 불평만 하다가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병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감사로 채우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채우고 재활하겠다는 생각을 채우고 아프고 뼈가 막 쑤시지만은 막 물리치료를 받고 그렇게 해야 다시 아버지가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었을 텐데 제가 옆에 없으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뼈 아픈 말 같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길만이 당신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고 그 가운데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영적 전쟁의 승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을 바라보면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고난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괴롭지만 정말 안 당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정말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게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고난을 극복하고
순교한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하늘의 가장 높은 영광을 차지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이기고 감사하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마음만 먹고 여러분 나가시면 반드시 고난이 물러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모든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꼭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귀한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